예배 때 설교를 하게 되고 이런 일은 처음이거든요. 생전 처음 있는 일인데 참 아침에 한번 했으니까 긴장이 덜하겠다 했는데 긴장이 여전히 되는 거는 맞네요. 왜냐하면 지난 수요 예배 때 저녁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그때만큼 사람이 온 적이 많이 안 온 적이 없었어요. 한 5분 정도 계셨거든요. 제가 평상시에 5분 최대 10명을 넘겨서 설교를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150명 정도 되는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된다니 참 저는 부담스럽고 힘든 게 사실입니다. 부담스러워요, 실제로.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를 즐겨 하지 않고 어려워하고 긴장하고 아직도 올라가기 전에 심장이 막 쿵쾅쿵쾅 거리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거의 15배 넘게 있는 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눠야 된다니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잘 이해하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헛소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침에도 설교를 하는데 이미 하고 있는데 한 단락을 넘어서 뛴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머릿속에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부터 마음이 어려워지는데 여러분 잘 기도해 주시고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셋업 범죄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셋업 범죄. 이 셋업 범죄는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인데 말 그대로 이제 셋업하는 거예요. 어떤 걸 셋업하냐? 몰래 이제 총기류나 마약류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경찰에 신고한 후에 경찰과 짜고 하는 거죠. 경찰에게 신고한 후에 저기 마약하고 총기가 있어. 이 사람 이제 안 돼. 왜냐하면 자국민은 이제 총기가 허용은 되지만 이방인들 외국인들에게는 총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묘하게 악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그런 범죄를 많이 하는데 정말 악랄한 범죄죠.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도 언론을 통해 들어보셨겠지만 필리핀의 한 선교사님께서 이 범죄에 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이 거의 셋업 범죄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바로 우리 교단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선교사님이신데 벽영모 선교사님이라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신여성장로님께서도 아까 기도로 나눠주셨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거의 지난달 30일에 이제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안티폴로라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풀려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이 되어가고 있는 이 사건 때문에 아내분도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이 선교사님도 귀국을 하셔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 기자회견을 여셨습니다. 교단과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경찰청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내용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루하루가 무섭고 고통의 날이었다고 고백했고요. 심지어 딸아이가 있는데 아빠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평신도 대상으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를 이제 그 교육 사업을 하는데 그 학교에서 딸이 아빠가 경찰에 잡혀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딸아이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 딸이 계속해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고 있다고 눈물로 호소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이라니까 남일 같지가 않았고 또한 딸아이를 두고 있는 아빠로서 남일 같지 않았고 이 말을 듣는데 참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선교사님은 18년째 필리핀의 가난한 이웃을 위해 헌신해 왔고 또한 어려운 교회를 다시 세워주셨고 또한 필리핀 교회 목회자들을 잘 돌보셨고 또한 도시의 빈민 어린이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일들을 계속해서 지속해 오고 계시고 최근에는 평신도 사역자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와 같이 교육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악랄한 범죄를 당하게 되니 참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왜 악인에 의해 의인이 고난받도록 그냥 두시는 것일까? 정말로 도통 모르겠는 것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사건을 대할 때면 마음이 정말로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혼란스럽고 전 국민이 트라우마에 빠지게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기억하십니까? 절대로 잊지 못하는 날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결국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없다, 나는 무신론이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낫겠어 라고 결단 내리고 결론 내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와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은요, 여호야김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호야김 왕이 누구냐면 유다의 18대 왕입니다. 안 까먹겠죠? 네, 유다의 18대 왕인데 이 왕이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예레미야도 같이 활동을 했는데 예레미야가 이 왕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의 결과 이 여호야김 왕은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보면요, 이 왕이 얼마나 끔찍했고 또한 이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잘 알려줄 수 있는 단편이 보입니다.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여기 왕은 여호야김 왕을 말합니다. 그 앞에는 불 피우는 화로가 있었다. 당연히 추우니까, 겨울이니까 화로가 있었겠죠. 그 화로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잘 보세요. 23절, 여호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며, 원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바룩이 그것들을 받아 적었어요. 그런데 이 받아 적은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 앞에 가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바룩이 대신 낭독을 해줘요. 그런데 여호야김 왕도 이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호디라는 사람을 시켜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해요. 그래서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고 있는 중에 왕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불태웠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불태웠어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거나, 뒷절에 있어요.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옷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의 표현이거든요. 극심한 슬픔과 절망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 마음도 찢지 않았고 옷을 찢지도 않았고 오히려 두루마리를 찢어서 불태우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박국 시대가 얼마나 악하연지를 보여주는 단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악은 우리가 말하는 악하고 정말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 결혼 후 처음으로 실비보험을 들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여러 가지 보험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들으셨던 보험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다 해지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아내가 좀 이제 물리치료를 받게 되면서 필요에 의해서 가족 전부 다 들자 해서 들게 되었어요. 예, 중요한 거는 이제 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음 사건에서 벌어지는데, 제가 이 실비보험을 들고 나서 그날 바로 치료를 받으러 갔어요. 그냥 한번 받아보자, 목이 뻐근하니까 했는데 아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래요. 목이 이제 심각해서 이거는 계속 꾸준히 치료받아야 되고 자세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안 그러면 1년 있다가 토하면서 나오게 될 거라고, 굉장히 의사가 저를 조롱하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주사를 놓으면서도 야, 이런 사람은 신기한데 처음 본다고, 자기 환자 본 인생 중에서 남자 중에 당신이 두 번째라고 계속 저를 조롱하는데 참 듣기는 힘들었지만 이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리 치료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문제는 이 이후부터 생기는데, 실제로 치료 금액은 뭐 공개하면 5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5만 원을 실비보험에 청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보험회사 직원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 사람이 사기치고 병을 숨기고, 제가 혹시나 병을 숨기고 사기로 이렇게 든 게 아니었을까, 이제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시작했습니다. 고객님, 이거 불법이긴 한데 잘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자기가 여러 보험회사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10%는 착한 사람이고,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80%는 보통 사람이고 또 10%는 정말 악랄한 사람이 많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저의 직업도 알고 있거든요. 다 나오잖아요. 목사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혹시 불법이긴 한데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요양급여 내역서를 발급받아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거짓이고 그렇게 할 문은 없지만 혹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느냐라고 교묘하게 물어보는 걸 들었습니다.
너는 위법이지만 그 서류를 제출해서 나를 도와준다면 너의 그 질병이 잘 정당하게 증명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보험회사의 직원인 경우처럼 요즘 사람들에게 선과 악의 기준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하든 안 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협조를 잘하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나에게 불협조적이고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설교 시간에 저에게 협조적이지 않고 졸기만 하시면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나 성경의 기준대로 하면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 네. 이처럼 사람의 잣대와 기준은 그렇습니다. 어제 여러분 잠 잘 주무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다행히도 꼴이 들어가서 잠을 반절 정도는 잘 잤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이걸 보면서 정말 많이 분노했죠? 왜 분노했을까요? 실력이야 어차피 모든 사람이 예상하는 그대로이지만 분노했던 거는 심판이 왜 이렇게 다른 사람 편인지, 그렇죠? 심판의 잣대가 왜 유럽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잘 해주는 것인지, 뭐 멕시코는 남미였으니까 하여튼 우리 쪽에는 잘 판단을 안 해주는 걸 보면서 진짜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긴 했습니다. 참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잣대로 판단하게 되고 내가 기준이 되는 그 악한 시대, 하박국의 시대도 그랬고 오늘 우리가 당면한 현실도 동일하다는 것에 참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하박국서는 특이하게도 하박국의 이름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하박국의 이름밖에 안 나오고 하박국의 가정이 무엇인지 사회적 배경이 무엇인지 보통은 아버지의 이름이라도 써지거든요. 아버지의 이름도 없어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에 대해서 유일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거는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름밖에. 오직 이름밖에 없습니다. 다른 구약 성경에서도 하박국이란 이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하박국의 이름을 통해서 하박국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좀 알게 되는 건 뭐냐면요, 하박국의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포옹하다, 이해하다, 감싸다라는 굉장히 따뜻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뜻은 밝게 빛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목사로서 참 잘 어울리는 말이 되었다, 이름의 뜻이 되었다 생각이 드는데, 하박국 선지자의 이 이름의 뜻은 정말 놀라운 이름인 것 같습니다. 고통의 상황 속에서 의인이 고난받고 있는 그 악에 진통하는 그 순간 속에서 하박국 너는 백성들과 함께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들을 포옹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 안아주는 그들을 대변하는 선지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그 이름의 뜻과 그의 정체성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도 똑같이 우리와 다를 거 없이 고민하고 질문한 던진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어떻게 악인에 의해 의인이 고통받는 걸 그대로 두십니까? 하박국도 질문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놀라운 변화가 1장과 2장과 3장에 드러나요. 1장에서 하나님께 반론하고 질문 던졌던 그 모습이 이제 2장에 와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잠잠히 기다리는 모습으로 보이다가 3장에 가서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무화과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반문하고 반론 한번 따져 묻던 그 하박국 모습에 알랑곳 없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던지게 되는 질문은 이것이죠. 우리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하박국처럼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하박국처럼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악이 그치고 고난이 사라져야 달라질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꿔져야, 환경이 나아져야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그대로일 것입니다. 조금도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예배의 현장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집에 닥치는 그 가정의 환경은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절망 속에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하박국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사모하시면서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거짓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잘 듣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러분도 생각을 잘 붙잡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여러분 가운데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오늘 식당 봉사 밥은 뭐가 나올까? 벌써부터 그 생각이 들어가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여기서 아무리 악한 일을 해봤자 저희가 조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게 참 예배 자리 나오는 게 참 다행인데, 그러나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모르겠으니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모르겠으니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고 잘못 읽었어요. 긴장했다는 증거죠. 다시.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3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저도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박국은요, 우리와 똑같이 질문 던집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하나님, 왜 악을 그대로 보고 계세요? 하나님, 저 나쁜 놈 있잖아요. 저 나쁜 놈 반드시 벌하셔야 되잖아요. 왜 고통받게 하세요? 하나님, 왜 선교사님 계속 구속되게 놔두세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죄악과 폐역, 시비와 다툼이 계속 되고 있고 악은 지속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왜 그대로 보기만 하시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물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혼란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보면서 무엇이 악인지도 선인지도 모르고 그 속에서 왜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냐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죠. 이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박국의 말이 불량해 보이지만 하박국의 그 자세와 태도만큼은 100점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하박국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갔습니다. 하박국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갔습니다. 다른 데 들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직장 상사는요, 세상에서 나만큼 부하 직원에게 잘하는 상사가 없을 것이다 라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착각을 하죠. 대단한 착각을 합니다. 군대에서 제가 이제 군대에서 전역하기, 곧 전역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군대에서 전역하기 전날 후임들하고 밥을 먹게 되었어요. 보통 같이 밥을 먹거든요. 밥도 같이 안 먹으면 그거는 진짜 문제 있는 선임이겠죠. 저도 밥을 먹으면서 서로 편하게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후임에게 잘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후임이, 그것도 내가 굉장히 마음을 두고 신경 썼던 그 후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형 진짜 너무했어. 형 진짜 군생활 그렇게 했는 거 아니었어. 전역하니까 한번 봐줄게 라고 하는 걸 들으면서 나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정말로 큰 착각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잣대는요, 이렇게 너무 불완전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서, 주변에 가서 이게 언제까지일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될까? 라고 물어봤자 뭐라고 답을 해요? 답이 얻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답 없는 곳에 백날 머무는 것보다 답이 있는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문제에 대하여 내가 끌어안아봤자 답 없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끌어안아봤자.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가져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를 맞대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따지더라도 그 자세가 불량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물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박국의 자세이자 태도였습니다. 그가 묻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 말씀 아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말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하박국 2장 4절에 나옵니다. 하박국이 따지듯이 묻지 않았다면 오늘 그 말씀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죠. 또한 하박국이 하나님께 가져가 문제를 묻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찬양할 수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네, 5절과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장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답을 해 주십니다. 감사하게도 답변을 해 주셨어요. 이 답변해 주신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다행이죠. 여러분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에게 답변을 하신 하나님의 그 답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서도 기도가 나오는지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가 말하는 이 일로 인해 놀라고 또 놀랄 거고 내가 말하는 이것을 말하고 들어도 믿지 못할 것이다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하박국이 그럭저럭 받아들이겠죠. 그냥 빨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시는지. 하나님이 밑밥을 깔고 계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바로 그 뒤에 나와요. 사납고 성급한 백성. 이게 뭔 말이에요. 의인을 구해달라고 했더니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세우겠다. 이 말은 뭐냐면요,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들이거든요. 이 바벨론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 유다를 징벌하겠다 하는 거예요. 악인을 벌해달라고 했더니 악인은 범하지 않고 그 나라 전체를 쓸어버리겠다니 하박국의 입장에서 어안이 벙벙하지 않겠습니까?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 대답에 정말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박국의 이 반응, 우리의 반응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혼란스러움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면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말을 다시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목장만의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성산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한국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온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시는 우주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흐름 속에서 역사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그 고통의 문제들이 우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해 못하는 현실 속에서 이해 못하는 하나님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왜 침묵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긍휼만 구하게 되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답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답을 찾아가고 계십니까?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 기다려야 합니다. 하박국 2장 1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제가 목이 말라서 같이 읽자고 했어요. 제가 같이 읽자고 하면 목이 마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박국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찾아가 기다립니다. 그곳이 파수하는 곳이고 성루였습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하박국의 자리는 바로 그 성루, 파수하는 곳, 그곳이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잠잠히 기다립니다. 잠잠히 기다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한 가지 부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기도를 소통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세요? 아니면 일방적이세요? 거의 일방적이시죠? 일방적일 때가 많죠? 기도의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이 기다리는 경청의 시간입니다. 듣는 시간입니다. 하박국에게 그러한 시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박국은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을 때 일견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해답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의 선택은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어떻게 대답하실지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은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은요, 그냥 언젠가 답하셔야겠지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하박국의 태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셔.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셔. 비록 우리의 시대를 봤을 때, 우리의 그 시간을 봤을 때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바라면서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게 응답하세요? 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신뢰를 가진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2절과 3절 말씀, 자, 시작.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내가 이런 이 묵시를 기록하라고 합니다. 묵시가 좀 무거운 경고, 무거운 말씀, 엄숙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정한 때 일어날 것이라고,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걸고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심판하시겠다. 반드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인데,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하겠는데, 이 말만 들으면 힘듭니다. 이 말만 들으면 참 고통스럽고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만 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가운데 회복의 말씀도 같이 해주십니다. 하박국 2장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3번 나와 있죠? 몇 번 읽어야 될까요? 네,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3번 한 이유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이 3번 인용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하고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직면하게 되죠.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병을 허락하셨지? 왜 나에게? 왜 나한테만? 왜 나만 이런 일을 하게 하셨지? 너무 억울해서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기도 합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믿어지세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오직 의인은, 오직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아니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너 믿음이 있니? 청소년들아, 너 믿음이 있어? 구원의 확신은 있니? 그냥 물어봤어. 나도 청소년 때 그런 경험이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 믿음은 이렇게 믿음 있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이 나쁜 것 같은데 추상적이지 않아요. 믿음은 오늘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믿음은, 이 구원의 믿음은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며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여금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을,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고 이 말씀도 하박국에 나와요. 유명한 말씀이죠. 이 시대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그때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모든 것을 덮게 될 것이다, 그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위로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를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죠.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거는 인정해. 그런데 이것만큼은 인정하지 못하겠어. 제가 예전에 한 달 전에 은사 발견 테스트라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네, 테스트를 했는데 저도 궁금했어요. 내 은사가 뭔지. 그런데 가장 부족하게 나왔던 부분이 여러분에게 공개하면 기도였습니다. 중보 기도였어요. 이 기도의 영역이 저한테 가장 부족했어요. 제가 말씀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인정하고 있지만 이 기도의 영역에서만큼은 하나님을 잘 인정하고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마치 저처럼 여러분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또한 하박국 2장 마지막 구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꾸짖으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성전은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으시죠? 때때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이 될 때가 있죠? 저는 주로 언제 겪냐면 쓰레기를 버릴까 말까, 바닥에 버릴까 말까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쓰레기를 그냥 무심코 버렸어요. 그런데 순간 성령님이 그건 아니지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죄송합니다 하고 가서 주웠던 경험이 최근에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전에는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가장 일부분이에요. 너 계속 죄의 자리에 있을래? 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 않니? 라고 말하는 거.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하면요,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걸 아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들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려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결단 속에서 하나님은 하박국에 찬양을 주십니다. 세 번째, 상황과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내가 달라졌기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황과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내가 달라졌기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주십시오. 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하박국 3장 1절을 보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나옵니다. 시기온옷은 뭐 악기 일종 혹은 뭐 운율의 일종인데 까먹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노래에 비슷한 일종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제 이 19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요, 또 나오죠.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1장 2절에서 계속해서 하박국은 하나님과 질문하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질문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 겪어오다가 하박국 3장에 가서는 아예 그 문학적인 장르가 아예 달라집니다. 어떤 걸로 달라지냐면 찬양시가 돼요. 찬양의 노래로 바뀝니다. 하박국 3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전체가 찬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임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전사와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 그 고백이에요. 그리고 17절에서부터는 마지막 단락인데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하박국의 상황이 책을 쓰기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하박국의 상황은요, 1장이나 3장이나 전혀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가 없고 또 뭐예요? 감람나무, 올리브 열매가 없고 곡식과 양과 소와 같은 것들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무엇이 달라졌나요?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니 그의 고백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따져묻던 그 기도가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할렐루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기대하고 있고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의 사건을 주어주는 것은 고통당하고 망하라고 멸망하라고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나에게 돌아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소망하고 찬양하며 할렐루야라고 외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삶의 어떤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그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처럼 자신의 발이 사슴과 같이 되어서 어떠한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음을, 그것이 하나님 때문임을 고백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아십니까? 나니아 연대기를 했던 이 작가이기도 하고요. 기독교 문학가, 정말 뛰어나신 분인데 그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PPT도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확고한 행복과 안전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구하는 안전은 우리 마음을 세상에 안주시키므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여행길에 기분 좋은 여간에 들러 잠시간 기쁨과 쾌락, 즐거움으로 원기를 회복하게 해주시지만 그 여관들은 우리 집으로 착각하게 만드시지는 않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망 두지 살지 말고 오직 영원한 본향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고 하기 때문에 때론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늘만, 오직 하나님 나라만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악할지라도 고통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것을 주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맞대면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때론 그 시간이 너무 더디어서 고통스럽고 기다림이 어려울지라도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말씀했던 것처럼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더디 오는 듯한 그 상황을 회개의 기회로 삼으라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주고 계시는구나, 나를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사건이구나 라는 그 고백이 나올 때 우리는 이 사건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이었음을 마치 하박국이 찬양의 고백을 하듯이 그제서야 우리도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삶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걸 소망하시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만 나옵니다. 하나님을 맞대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주님을 회피해 왔습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그냥 불평만 했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결단하기는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셨는지,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을 벌이시는지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서 고통스럽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박국의 고백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오늘 다른 것이 소망하지 않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주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며 잠잠히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 되십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 살아있을 소망이 없고